기억을 더듬어 보면 11장 53절 이하 57절에서 발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행동을 개시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신고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 잡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이 있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만 잡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그들이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만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까지. 왜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는가? 나사로까지 없애려고 했는가? 이유는 간단하지요. 11절에 말씀을 하는데,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기기에 나사로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기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역사가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간섭을 받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런 일이 가득 차도록 악한 영은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간섭만 받는, 성령의 인도만 받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야, 죽었다가 살았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았지?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죽었는데 살렸대. 그러면서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는 나사로의 내소리는 두 가지의 측면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나사로 사람들에게 믿음 갖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쪽 그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리들을 선동하는 악한 자로,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무리들을 선동하는 악한 자로 보여지기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사람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나사로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면,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나사로에게 뭐가 따라왔냐면 박해와 핍박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한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면 박해가 따라올 수 있어요. 핍박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환난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바로 나사로에게서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모의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에게 지금 환난이 왔어요. 나사로에게 핍박이 왔어요. 왜 나사로에게 이런 일이 온 겁니까?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에, 지금 대제사장의 졸개들이, 그쪽의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면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는 이들이 나사로를 핍박하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사탄의 시비와 사탄의 공격과 핍박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때,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때 더 영적으로 굳게 서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탄의 시비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더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 있는 자의, 이런 성숙한 자의, 이런 영적 무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져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겪는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사로가 이런 죽임을 당하는, 모의를 당하는 겁니까?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또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요, 더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우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안타깝다. 참 이게 한국교회 속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교회 차세대의 리더라고 주목되는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실족하는지, 중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그런 것이 저는 교계에 있으니까, 목사 세계에 있으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분은 젊은 목사로 한국교회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렇게 주목하는 목사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차세대의 한국교회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주목되어지면 잘 영향력 있게 한국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시험받고 중도에 자빠지는, 중도에 실족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또 얘기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사탄도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큰 일을 할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야 되니까 그를 향하여 여러 모양으로 집중 공략을 하는 것이고요,
시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자기를 여러 모양으로 다듬지 아니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크게 누리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크게 이루어드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건 정말 큰 영광된 일이기에 여러분, 주 앞에 큰 일을 행하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성민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따라올 수 있다? 사탄의 시험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주의 큰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시험을 이길 만한 말씀에 무장되어져 있고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사탄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일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하면 사탄의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하면 사탄의 시험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깨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데 초점이 살아 있기만 하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고백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사탄이 제 아무리 별의별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기에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기만 하면 이깁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깨어 있기만 하면. 스스로 섰다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변하지 말고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해서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지금까지 은혜를 누렸던,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자세로 살아가면 변하니까 사탄의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초심 잃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탄의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왜 시험을 받고 시비를 받았다고요? 그를 통해서 믿는 자가 생기기에. 사탄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를 방해할 겁니다. 방해가 있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귀하게 깨닫는 것,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대단한 능력을 행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다 기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기적이죠. 바람을 잔잔케 한 것, 풍랑을 잔잔케 한 것도 기적이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한 것도 기적이고, 물 위를 걸으신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에 뭐 크고 작은 것이 있겠습니까만 다 기적이지만, 그러나 진짜로 큰 기적이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아니겠어요? 무덤에 묻혔는데 몸에서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부패해서 냄새 나는 그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 이 나사로에게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대제사장 무리들로부터 시비를 받잖아요. 공격을 받잖아요.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면 우리 주님이 능력 동원해서 대제사장들이 지금 나사로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우리 주님의 원리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나사로가 그런 공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격 속에서도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겨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그냥 아무 일, 이런 일 저런 일 없이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만 가지의 일들을 다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 지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분명한 것,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것이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 땅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어둠의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믿음 지키는 거고, 그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비가 올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우한 질고가 있는 것, 사단이 가져다 두는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